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2월의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보통 저희가 1월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새해가 되면 단골로 하는 다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내가 독서를 몇 권 해보겠다. 취업을 하겠다. 네, 등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2026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새해 목표를 세우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그 목표를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새해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 한 달, 몇 달을 보내다 보면은 처음 세웠던 그 목표, 그리고 불태웠던 의지와는 다르게 어느 순간부터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표대라는 단어는 목표를 삼아 세우는 대라는 의미입니다. 목표를 삼아 세우는 대. 자, 그래서 다른 역본에서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야 할 바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표대, 즉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신 것일까요? 자, 이어서 15절 같은 9장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변화를 받고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처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곳곳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각오를 볼 수가 있죠.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생명을 바쳐서 힘써 복음을 전하겠다. 네, 바울은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힘써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왜 온 삶을 바쳐서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부름의 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실 텐데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10절, 11절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예, 부활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래서 11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역본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믿는 부활이란 믿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표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부활, 영생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한 부르심의 상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바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비단 바울이라는 일꾼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의 성도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부름의 상인, 부활,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저마다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땀 흘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삼았던 그런 목표들이 과연 내가 죽고 나서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세상의 것들은 의미가 없다. 결국 내가 죽고 나면 다 사라질 헛된 것이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많은 것을 누린 그 세상 누구보다 많은 돈과 부와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랑과 같은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온 그 복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또한 당시 사람들이 보면은 바울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아니, 그 예수가 뭐라고, 그 복음 전하겠다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여기저기 가서 핍박과 환난을 겪고 그런 삶이 뭐가 의미가 있냐. 그런데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부름의 상,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걸어간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작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삶은 무엇입니까? 30살 남짓 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3년 동안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죽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헛된 죽음입니까? 하지만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본보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비된 가장 큰 영광을 누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듯 예수님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삶이 결코 헛되지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 부활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2026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2026년 그리고 다음해 2027년까지 한국 전 교회에서 공통된 하나의 목표, 표어를 세웠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여기에 딱 붙어 있죠. 아마 저기 벽면에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네, 이 주제, 표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잘 전달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총 세계대표 대회에서 제시한 주제를 따라서 한국에서 2년간 공통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년간 전 교회가 전도에, 선교에 힘써보자 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028년이 되면은 한국교회 선교 80주년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디일까요? 네, 김천교회이죠. 김천교회가 처음 설립된 해가 1948년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기준으로 이제 80년이 되는 해가 2028년이고요. 그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보자 라고 해서 이러한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실제적인 실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111입니다. 이것은 한 성도가 한 해에 한 명을 전도하자. 네.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제적이 출석 관리 성도 합쳐서 122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2명의 성도분들이 한 분씩만 전도해도 몇 명이 될까요? 244명.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기 예배당이 제법 사람이 차 있는데 244명이 되면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100명이 전도가 됩니까? 네.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우리가 아는 모든 전도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이 결코 허황된 생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적어도 나는 꼭 이 한 사람을 전도해 보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다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하고자 했던 그런 전도 대상자 또는 이른 양 성도분들이 계시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 이른 양 분들을 전도하고 회복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가 100입니다. 100. 이 말은 전국 교회 수세자 100명 달성하기입니다. 전국 교회 수세자 100명 달성하기. 연 기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수치를 이루기 위해서 각 교회당 재적 인원의 10%를 우리 수세 목표, 세례자 목표를 삼자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원은 122명, 평택은 16명이니까 대략적으로 숫자가 나오죠. 122명의 10%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대략 12명이 되고요. 평택은 반올림해서 2명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또 세례를 권면해야 되는,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목표를 또한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130입니다. 130은 선교와 이른 양을 위해서 30분 기도하기입니다. 30분 기도하기라고 해서 나는 그동안 1시간 기도하고 있었는데 30분만 기도하면 되는구나 가 아니고요. 최소 30분 이상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도에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웠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중에 중점을 전도에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실천 사항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세운 분명한 목표를 기억하고 2026년 한 해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연대는 대략 AD 61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때는 바울이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시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의 전도 여행 많이 들어보셨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경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 교회의 교리를 더욱 체계화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기념적인 그런 업적을 세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게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약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나이로 본다면 보통 이제 65세에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역시 정말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면 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많은 일을 했으니 이제 남은 생은 조금 편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바울은 많은 일을 이루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뒤에 있던 그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은 좀 편안하게 디모데나 다른 후임과 같은 그런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고 나는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뒤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뭘 하겠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유익이라 할 만한 것들을 다 배로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물론 지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거 특정 순간에 내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성도분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말이죠, 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이렇게 하고요,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께서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정말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헌신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잡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그 어떤 성도 여러분도 아직 우리가 그 부름의 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발목을 붙잡는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 과거의 어떤 실수, 잘못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서 과감하게 한 걸음을 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만치 앞에 상이 있어도, 결승선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 발을 붙잡는 것들을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앞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가야 한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쫓아가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뒤쫓다, 추적하다, 그리고 달려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쫓다, 추적하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이 되어서 달려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부활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보았었죠. 바울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나도 부활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의 삶을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건 가정입니다. 진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만에 하나라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워주고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만약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타락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떠났다면 그 바울은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참회수 교회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은 초기에 정말 자신의 삶을 바쳐서 헌신한 초기 일꾼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온 지역을 돌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치 바울과 같아요. 그런데 그 일꾼이 마지막에 타락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이 바로 장바나바라는 일꾼인데요. 그 일꾼이 이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왕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 내 덕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회수 교회에서 제명이 됩니다. 보통 그런 입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면은 세상적으로는 교주라든지 막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깨어 있어서 경계함으로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오늘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하기 위해서 쫓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쫓아간다라는 말은 달려가다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은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인 표현입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을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렸습니다가 아니고요.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부름의 상, 부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정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힘삼아서 이제 한 걸음을 다시 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이 다음 한 걸음으로 이어지고요, 또 그 한 걸음이 다음 한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죠. 교회는 한 공동체이고요, 한 유기체입니다. 만약에 정체되어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떼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그 긍정적인 영향이 교회에 끼쳐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요. 아, 나도 해봐야겠다. 아, 나도 해봐야겠다.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한 사람의 용기가 교회 온 성도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용기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로마 시대에 열린 운동 경기에서는 1위를 한 사람만이 월계관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1위를 하여서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도 마치 이런 믿음의 경주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시대의 경기와 다른 것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달리기는 1등만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이다.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 부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부활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함께 다름질하는, 함께 달리게 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4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광주 광양에서 이 4년간의 목표를 마치고 이제 수원 평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설레는 마음도 크고 기대하는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요. 그 뜻을 따르는 가운데 함께 교회의 역사를, 또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목회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힘써 달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